오늘 여러분과 함께 성경 속 한 장면에 귀를 기울여 보려 합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오래된 기록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바로 우리의 마음을 향한 깊은 울림을 담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마음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약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희망의 씨앗을 심어준다면 이 축복의 메시지가 더 많은 이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채널을 통해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의 삶에 늘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성경의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는 예수님께서 직접 그리신 아주 생생한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말씀은 소아시아 지역에 있던 7교회 중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진 편지의 일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신 대상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교회였다는 사실입니다.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 말하며 예배를 드리는 공동체를 향해 예수님께서는 문 밖에 서 계셨습니다. 말씀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예수님은 그 교회 안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문을 두드리고 계셨던 것이죠. 잠시 생각해 봅니다. 이 모습이 혹시 오늘날 수많은 교회의 모습은 아닐까요? 혹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바로 우리 자신의 모습은 아닐까요? 입술로는 주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삶의 중심에, 마음의 중심에는 정작 주님이 계시지 않고 문 밖에 세워둔 채 나 자신의 생각과 계획으로 가득 채우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예수님께서는 그저 인정받기를, 그리고 그들에게 마땅히 되어야 할 존재, 그들이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구원자와 주인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문 밖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이 부르심에 대한 응답은 결코 집단적인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교인 전체가 함께해야 하는 응답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한 사람, 한 사람, 바로 개인의 응답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여기서 누구든지라는 말에 귀 기울여 보십시오. 이것은 당신과 나, 우리 각자를 향한 개인적인 초대입니다. 성령님을 통해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선포를 통해 우리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목소리를 들을 때 원한다면 너는 문을 열 수 있다. 바로 너의 마음과 삶, 너의 인격의 문을 말이다. 그리고 약속하십니다. 내가 나를 위해 문을 열어준다면 내가 들어가겠다. 예수님은 신사이십니다. 결코 억지로 문을 부수고 들어오지 않으십니다. 초대받지 않은 손님으로 불쑥 찾아오지도 않으십니다. 오직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그분을 초대할 때만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지금 주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당신의 삶에 그분이 부재하다는 것을 느끼며 그분의 음성이 바로 당신을 향하고 있음을 안다면 당신은 마음의 문을 열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은 반드시 들어오실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직접적인 관계, 인격적인 만남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더 놀라운 약속을 이어가십니다.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기서 식사의 순서는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먼저 내 식탁에 내가 나를 위해 차려놓은 것이 무엇이든 내가 너와 함께 먹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즉, 우리의 보잘것없는 삶, 상처 입고 부족한 모습 그대로를 내어드릴 때 주님은 그것을 기쁘게 받으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내가 너의 저녁 식사를 내게 주면
나는 나의 저녁 식사를 너에게 주겠다고 하십니다. 이것은 얼마나 놀라운 교환입니까? 당신이 예수님을 안으로 초대하고 당신이 가진 모든 것, 당신의 삶 전체를 그분께 내어드리면 그분은 당신의 삶으로 들어오셔서 그분이 가진 모든 것, 즉 영원한 생명과 하늘의 신령한 복을 당신에게 주십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먼저 당신이 그분을 초대해야 하고 당신이 가진 것을 그분께 온전히 내어드려야 합니다. 주님은 자발적인 순종을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초대하면 그분은 반드시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써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주십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이것이 바로 신약 성경이 가르치는 기준에 따라 한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첫걸음입니다. 거듭나는 순간이며 영원한 생명을 얻는 순간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은 이 진리를 더욱 명확하게 설명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여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우리의 삶에는 두 가지 선택지가 놓여 있습니다. 하나는 삭이고 다른 하나는 은사, 즉 선물입니다. 삭이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일한 것에 대한 정당한 대가입니다. 하루 8시간을 일하면 8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받는 것, 이것이 바로 삭시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죄를 지으며 살아온 삶의 정당한 대가는 사망이라고 말합니다. 반면에 은사는 값없이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헬라어 원어로는 카리스마라고 하는데 이는 은혜의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은혜란 우리의 노력이나 자격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아무런 대가 없이 오직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선행이나 종교적인 노력으로 영생을 얻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기도를 많이 하고 성경을 읽고 선한 일을 한다 해도 그것으로 영생이라는 선물을 받을 자격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영생은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선물은 일에서 버는 것이 아니라 그저 감사함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님 그분 자신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생명이 그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위대한 만남은 당신과 주 예수 그리스도 인격과 인격의 만남입니다. 당신이 그분을 영접할 때 문 밖에 서서 두드리시던 그분이 당신의 삶 안으로 들어오십니다. 일단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그 후로 그분은 당신의 마음 안에 거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믿음으로 당신은 그분을 영접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그분은 당신 안에 거하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생명 그 자체가 되십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 놀라운 변화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바울은 말합니다. 나의 옛사람, 죄로 물들고 하나님께 반역하던 나의 옛 생명은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그 끔찍하고 부끄러웠던 삶, 아무런 평안도 행복도 주지 못했던 그 삶은 십자가에서 끝났습니다. 이제 새로운 생명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새로운 생명은 더 이상 나의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의 생명입니다. 이제 내 능력, 내 의지,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생명을 나를 통해 살아내시는 것입니다.
나는 그저 나 자신을 그분께 내어드리고 그분의 다스리심에 순종하며 그분의 임재를 신뢰할 뿐입니다.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잘 알려진 한 할머니의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누군가 그분에게 물었습니다. 자매님, 유혹이 찾아올 때 어떻게 하십니까? 할머니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악마가 문을 두드리면 나는 그저 예수님께 대신 문을 열어달라고 부탁한답니다. 이것이 바로 나의 끝입니다. 내 능력, 내 의로움, 내 종교심의 끝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생명의 시작입니다. 그 생명은 나의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전에는 할 수 없었던 일들을 이제는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가능성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가능성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더 정확히 번역하자면 내 안에서 나에게 힘을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내 의지와 힘으로 하려 했기에 실패했지만 이제는 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나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와 인격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의 생명이 되셨습니다. 생명으로 들어가는 길은 죽음을 통과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을 때 나도 죄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더 이상 죄가 나를 지배하고 다스리지 못합니다. 이제 나는 내 안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대하여 이에 대하여 살아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내가 필요한 모든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분은 나의 지혜여, 나의 의로움이여, 나의 거룩함이여, 나의 구속이 되십니다. 내 삶의 모든 필요는 그리스도를 통해 공급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참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분이 내 안에 살아계실 때 그분의 신성한 생명이 성령을 통해 나를 통해 흘러나옵니다. 이것이 바로 교환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옛 생명은 죽고 그분의 부활을 통해 새로운 생명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해 죽으셨음을 받아들일 때 나는 그리스도가 죽으셨을 때 나도 죽었습니다. 옛 생활은 끝났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이 죽음에서 부활하셨을 때 살아계신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그 부활의 생명을 받아들일 때 그분이 나의 생명이 되십니다. 이제 종교적인 의무와 규칙을 지키려는 힘겨운 싸움은 끝났습니다. 그 자리에 선물로 주어진 생명, 자유롭고 순결하며 위로운 생명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 더 풍성한 생명은 거듭남을 통해 예수님을 영접함을 통해 그분의 임재가 우리 마음과 삶에 함께할 때 주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안하시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나의 모든 노력과 애씀, 내 의지력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영원한 생명이 내 안으로 흘러 들어오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적인 연구가 아닙니다. 기독교에 대한 철학적 동의도 아닙니다. 이것은 성령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으로 생생하게 만나는 것입니다. 이 만남이 한 사람의 인생을 변화시키고 죽음 대신 생명을, 죄 대신 유를, 패배 대신 승리를 가져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이 혁명적인 변화를 이렇게 요약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창조가 일어납니다. 옛것들은 지나가고 모든 것이 새로워집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납니다.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육신의 삶, 옛 질서가 끝나고 성령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와 직접적으로 만남으로 시작되는 새로운 창조, 새로운 질서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마음문 밖에 서서 그분의 음성을 들려주고 계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성령께서 그리스도를 드러내시는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종이 위에 검은 글씨가 아니라 살아있는 음성으로 당신의 마음에 와닿는 바로 그 순간 당신은 그리스도와 대면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결단을 요청하십니다. 문을 열기를, 우리의 의지를 내어드리기를 원하십니다.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주 예수님, 저는 지금 주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저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분으로 인정합니다. 믿음으로 지금 주님을 저의 개인적인 구주로 영접합니다.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합니다. 제 마음에 들어오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옵소서. 오늘부터 영원히 주님의 것이 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분명한 구원의 메시지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메시지를 듣는 모든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이들이 있다면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삶의 소망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